오늘 7번째 강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줘서 그들이 꿈의 결실을 보고 희망의 열매를 본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겠습니까?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갖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늘 욱박지르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 주도적으로 키우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커갈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물론 한국식 교육 방법도 있습니다. 일본식 교육 방법도 있고 독일식 교육 방법도 있고 프랑스식 교육 방법도 있고 중국식 교육 방법, 미국식 교육 방법, 나라들마다 고유의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가운데 모든 나라들이 교육 방법의 모델을 삼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교육 방법은 특별히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것과 베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 생활에 적응하면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무지로 키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혜롭게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가 하나냐 둘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키우느냐.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아이 7을 키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그런데 기념사진 찍을 때 제 바로 옆에 있던 큰딸이 아이를 안고 찍었는데 그 아이가 막내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누가 키우는가 살펴봤더니 큰딸이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큰딸이 막내 키우고 둘째가 끝둥이 이렇게만 키우니까 서로 잘 성장하고 자라면서 부모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휴, 7남매 키우기 힘들잖아요. 요새는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낳기는 제가 낳는데 키우는 건 얘네들이 키워요. 그래요. 얘네들이 키운다고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죠. 그거 지혜가 없으면 이제 끝둥이가 7째인데 갓난아기인데 6째 벌어 키우라고 그러면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첫째야 네가 좀 덜 봐줘라 하니까 키울 수 있겠죠. 사실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둘 이상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또 형제 간에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안 싸우고 크셨어요? 아니요, 싸웠어요. 꼭 동생은 형 이기려고 그래. 그리고 형은 까분다고 그러고 욱박지르려고 그러고 어느 가정이나 전 세계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교통정리를 부모가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형제간의 다툼이 벌어질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참어, 동생이 아직 어리잖아, 네가 참아야지.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 자꾸 약을 올리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너희들 왜 싸웠니? 그러면서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싸웠니? 네가 왜 오빠한테 그랬니? 네가 왜 형한테 그랬니? 그리고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네가 좀 잘못하지 않았니? 이건 네가 잘못하지 않았니? 그런데 맞아. 그러면서 둘 다 잘했는데 충돌이 있다면 이건 어디 상황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해를 시켜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승부사의 기질로 네가 잘했으니까 너 빌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것이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또 조금 달라졌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어른들보다 공부들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자녀들 키우는 분들 보면 옛날에 어머님들 가운데에는 정말 여러 여건상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은 분들 많잖아요. 근데도 자녀들 훌륭하게 키운 분들 많아요.
요즘은 뭐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공일 뿐이지 그것이 자녀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 큰 기여하는 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듣고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분별하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부족한 게 있어요. 덕이 없어. 덕이 좀 있어야 덕스러움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덕이 없다 보니까 옳고 그름은 있어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가려냈지만 잘못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잘한 사람이 너그러움을 갖고 수용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하브르타로 교육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하브르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문이에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질문을 수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안 줘요. 왜냐하면 문제, 답. 그리고 아이가 뭔가 생각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니? 답이 이거야.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각할 시간에 빨리 뭔가를 하나 더 이렇게 습득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암기하기를 원하지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성취감을 갖는 시간을 부모들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질문을 만들면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힘은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물리학자 리텐베르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질문이란 뭐냐?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한 물음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어릴 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도 돼. 아니 왜 몰라도 돼요? 궁금한데 크면 다 알아. 근데 크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다 알았어. 근데 다른 방법으로 안 게 그게 비교육적인 거예요. 하여간 질문하는 사람들도 유형이 많은데요. 정말 자기가 모르는 거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학교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도 가정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몰라도 돼. 그런 건 뭘 벌써 알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한데 아이고 알 방법이 없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걸 안다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기를 원하는 물음을 갖고 있었을 때는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을 느낌표로 채우기 위해서는 물음표가 필요하다. 참 좋은 말이에요. 느낌표로 만들기 위해서 물음표가 필요하다. 이거 왜 그렇지? 에디슨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외 많은 박사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으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이게요. 과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지만 몇십 년 연락 안 하던 동창이 연락이 왔어. 반갑긴 해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 근데 한 번 정도 생각해야지. 왜 연락을 했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가 또 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나쁜 질문이 아니에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석연치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질문을 많이 해라.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일상생활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죠. 요즘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우웨어의 시대예요. 우리는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궁금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자료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주일날도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젊은이들은 설교를 듣는데 그 단어 중에 이게 뭔가 하면 그 자리에서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이가 질문해서 그래? 왜 궁금했는데? 엄마도 질문하는 거야. 답 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니? 그래? 그러면서 엄마도 계속 질문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알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되고 알고자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그래 우리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연구한 다음 찾는 다음 정확한 답을 딱 준다면 그 아이는 평생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질문의 힘은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인생을 느낌표로 채우기 위해서는 물음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토론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의 그 의회라든지 미국의 금융시장 같은 데 가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토론하는 데 보면 치열해요. 그런데 원고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메모를 하고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또 하나는 토론이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말빨로 세상을 일구어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은 말빨이거든. 그들에게는 선후배가 없어요. 동지라 할지라도 말빨로 논리정연하게 이기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는 힘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필요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에 대한 논리를 정연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토론의 달인으로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세계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키운가? 그게 바로 하브르타 교육이었어요. 논쟁과 토론을 강조하는 유대인 특유의 전통적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왜 논쟁하고 토론을 이렇게 그들이 집중적으로 키워가며 아이들에게 이 교육 방법으로 양육해가는가 볼 때에 합리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실용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적 사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적 사고 안에 현실적 사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현재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보면서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찾고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합리적 사고를 갖게 되는데 합리적 사고의 저변이 믿음이라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만이 그러면서 현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붕 떠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일도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합리적 사고를 갖고 키우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하도록 하라. 그리고 부모도 질문해라. 아이가 어떤 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고 야 이게 뭐냐? 이건 달라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보면 야 이게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일단 승질내고 봐. 그러면 아이는 뭐래요? 엄마 왜 승질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 이 까불어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 그냥 불두저 밀어가듯이
생각할 틈을 안 주고 밀어붙이니까 그 다음에는 말 안 해.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얘기도 안 해. 그냥 혼자 입 다물고 혼자 살고 자기들 친구들 만나서 끼리끼리 그리고 해프닝을 벌이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를 격려해라.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게 질문을 해라. 그래서 질문의 답을 서로 도출해서 합리적 사고를 갖게 하는 일이 세상을 잘 살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책 한 권 넣고 탈무드 책 한 권 넣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상에 앉아서 이런 얘기하면 야 빨리 밥부터 먹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좀 앉아 있다 보면 야 요 프로 끝날 때까지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샬롯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교육은 키워낸다라는 뜻으로 키웠거든요. 이분은 아이들 학교 안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홈스쿨. 그냥 부모들이 자녀 키우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내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교 안 보내고 검정고시 치르고 이러고 이제 진학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학교 안 보내고도 자기 자녀 잘 키우는 법이 있구나. 이 정도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꼭 틀에 박힌 것만이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균형 있게 잘 키워갈 수 있느냐,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랑할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그러나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가 하면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일,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점진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단계를 밟아가는 이 교육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가정과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제가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대상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좀 자율적인 권한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도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물론 자기의 자율적 책임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은 특별 대상으로 핀잔 주지 말고 잘 멘토가 되어줘서 뒷바라지에서 잘 성장하게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 1등은 한 사람이에요. 다 1등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다 1등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저도 이만큼 살다 보니 하나 깨달았어요. 자기 하라는 거 하나 잘하면 돼. 그냥 남들처럼이 아니에요. 나처럼. 난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이 야훼 여호와다. 나는 나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래. 그래서 하나님 나도 흉내내고 싶어요. 나는 납니다. 그러므로 누구 모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체적인 건 나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누가 대신 살아줬어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직업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직업을 택하고 그 직업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해가고 가족들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만 조성하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목사 아들이 목사 아니고 지금 주얼리 디자이너 하잖아요. 그리고 딸은 통역하며 살잖아요.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자제분이 뭐 하세요? 저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목회하세요?
어디서요? 그래. 아니요. 우리 아들 주얼리 디자이너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주얼리 디자이너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2대 3대 목사로 이렇게 가는 일이 많잖아요.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교회 11조 잘 바치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면 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되고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하면 되죠. 난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도 하지만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어떠한 직업을 딱 틀에 정해놓고 이거다 그러지 마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라. 그리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라. 그러면서 자기가 좀 신나게 살게 하라. 우리가 살면서 참 신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짜증나게 만들어. 그리고 부모들이 오히려 열받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신나게 살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가릴 것은 있죠. 그 가릴 것을 잘 가려주는 게 부모의 사랑과 관심, 지혜이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야기들의 교훈을 찾아내도록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주로 들어요. 듣기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 안에서 질문을 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사실을 발견했니? 그리고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답을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답 주기 위하여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생각한 걸 찾아내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 받으면 내가 다 답 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무슨 만물 박사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 더 많아요. 아이들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요즘 스마트폰 애들은요 정말 놀랍게 달라요. 컴퓨터 놀랍게. 요새 누가 그러대요? 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옛날에는 빈손 들고 나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 태어난대. 요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요새 우리는 기껏 해봐야 워드 치고 그리고 뭐 카톡이나 좀 하고 어쩌다 찰칵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 정도밖에 모르는데 요즘 애들은 그거 가지고 바다 헤엄치듯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답을 다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질문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 스스로 보물 찾기를 하게 하라. 세상은 넓어요. 그리고 세상에 찾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보물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기 와서 편의점이나 하나 할까? 야, 여기 와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하나 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들죠. 돈 버는 게 눈에 보여. 우리나라에서 참 카페 같은 거 요새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야, 여기 와서 이거나 하나 할까? 여기는 자본금이 얼마나 될까?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진짜 가서 해서 대박 터뜨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보물은 자기가 찾게 해줘야지. 우리 자녀들 세상에 널려 있는 보물 찾을 수 있습니다. 잘 찾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호기심과 함께 함적 사고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 절대로 자식들을 혼내지 말라. 그 대신 질문해라. 왜 그래야 했는가? 그래서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